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제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여러분들 들어가고 계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의 처음과 끝을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삶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동감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아버지 모든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실망스러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은혜를 입은 복된 자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흐르는 인생으로 아버지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두렵고 아버지 때로는 주님 앞에 죄송하며 무너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 이 모든 시간 속에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의 열매로 지어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한 해를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당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다니는 모든 길을 함께 동행하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찬양으로 기도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 나왔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잘 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저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신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과 이기심, 무관심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이 말과 행동이 되어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믿음이 약하고 참을성이 없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는 오로지 저희의 필요한 것만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만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달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조용하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꺼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행동과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콜럼버스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나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양육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어 그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있을 청년부 주최 세미나의 행사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어서 그 강연을 통해 듣는 이들이 지혜와 큰 비전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런 어린아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죽은 교회처럼 조용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확신에 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저는 이 부활장이 어쩌면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성경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헬라 철학의 영향에 따라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어지럽게 난무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15장 1절에서 11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의 소망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의 결과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부활신앙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갖고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뜨거운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로 낙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부활신앙은 성경의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사실로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그냥 조작해서 만들었거나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나는 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봤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이 그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기록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 즉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가는 곳마다 그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등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벌써 미리 예언되어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장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란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의식으로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사된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음의 세계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낱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뭘 말합니까?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은 후에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저 천국에 이를 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부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의 이 인간의 부족한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목격자들을 계속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부활에 대한 증거에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게바의 얘기와 즉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12제자를 먼저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을 그렇게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최초로 만난 것이 막달라인 것 맞지만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적 증거보다는 공신력 있는 증거, 즉 공적인 신뢰성을 더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베드로와 12제자가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 500명 중에는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으며 앞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니까 잠들었다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신약성경에 잠들었다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은 분들을 잠들었다. 왜?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때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직접 왔다는 것은 그렇게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부활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12제자에 속해 있는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지도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야고보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남동생, 형으로 맨날 봤기 때문에 아유 뭐 우리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그렇지만, 그가 죽었던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으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마지막으로 부활을 보고 경험한 이들 중에 자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직접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보았기에 그는 자기에게도 부족하지만, 여기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거는 자기가 뭐 팔싹둥이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온전하지 않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이 정확히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도 수많은 그것을 본 자들도 있었고 보지 못한 자들도 있었겠죠. 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왜? 본 자들이 있으면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있기에 더 이상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그들이 모두 다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그들이 거짓이라고 말을 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기록돼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전해진 것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진짜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그냥 윤리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도 윤리적이니까 좋다 생각할 수 있죠. 진정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전서의 15장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교훈들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장사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주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적인 생활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올바로 가진 자를 참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기독교의 진리 전부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또한 성도의 신앙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의 가장 수제자였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로마의 시민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소망을 이 세상에서 두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에도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또 남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신앙이 현재의 생활에 충실치 못하게 하여 내세 지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에 충실치 못하게 하는 것은 부활신앙 자체가 아니라 현실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우리들의 현재 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은 현재 생활에 확실한 목표를 갖게 하며 신앙생활에 가장 힘있는 활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정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부활신앙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지나치게 현재 삶에 얽매여 세상에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에서 마치 영원히 멸망당한 것처럼 좌절하고 넘어져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활기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과 같이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도 죽어 부활해서 저 천국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재혁이 옆에 재혁이 친구 함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바친 손길들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